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로마 세계에 확산되던 초대교회 시절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돌아오면서 로마 시민과 노예가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입니다. 로마가 정복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처음에는 천한 일만 했지만은 나중에는 전문직과 가정의 청직이 나아가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사의 일들 등등 많은 일들을 노예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놀면서 주인 역할을 했고 가정의 대수사는 다 노예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상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는 법적인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고 살리는 권한도 가졌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교회 안에서 인권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동일한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믿는 이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구원받았고 성령 역사 안에서 신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하나는 뭐냐? 노예인 교인들이 노예 신분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뭐냐? 다른 노예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주인들에게 반항을 하고 나아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교인들이 살해되기도 했고 교회는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위험한 단체라는 평판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장 표명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환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케데스라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노예들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신분 차이의 문제에 대해 교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문의 내용과 합치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다르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도와 관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단 노예 제도를 존중하고 자기 주인들에게 노예로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 패역한 세상, 멸망당할 세상, 심판받을 세상 등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도저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묵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의 존재를 잘 알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일단 묵인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도 허다합니다.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 억울한 일들을 다 밝혀보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불합리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또는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잘못된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두신 특별한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일단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벗어던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끝장내고 싶어도 일단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뿌려진 누룩입니다.
처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뿌려질 때는 밀가루 반죽에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누룩이 점점점 밀가루 안에서 번져갑니다. 서서히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더 많이 흐르면 결국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아주 맛있는 빵이 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심각한 노예제도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결국은 노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이 땅에 모두가 동등한 인권이 인정받는 세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룩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제도와 서로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참고 견디면은 멀지 않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노예로서 죄를 범해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주인께 칭찬받을 정도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귀한 집, 사랑받는 아이가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협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여겨 지켜보니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겨도 될 사람이라는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의 LH 부정부패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제만 해도 의로운 채 하며 남들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오늘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저 아프리카 하이에나 떼가 혈안이 되어 먹이 사냥에 나선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혈안이 되어 부정부패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죄악의 흐름에 거스름이 힘든 하나의 거대한 탕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이 흐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됨을, 아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다 하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해 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하며 뿌리쳤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지금 은밀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적당히 눈 감으면 출세의 길이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희생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본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처럼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24절에서 저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처럼 희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 중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줄서기입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줄 서는 일입니다. 인원 파악을 하고 나서야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줄 설 때마다 작은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시범 케이스로 걸려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 설 때 슬금슬금 뒤쪽으로 갑니다. 또 눈치 빠른 병사들은 너무 뒤로 가지 않습니다. 뒤에서부터 끊어 나올까 봐 중간쯤 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장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많습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의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죽지 않고 버티면은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나면은 죽고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98년 영국의 의사 제너는 천연두 백신인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우두를 주사하면 천연두의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회에 보고했을 때 영국의 권위 있는 의사들은 질투와 시기 때문에 그를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동물에게 시험한 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른다고 놀렸습니다. 그때 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 시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3명의 많은 사람들을 통한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었느냐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은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는 자기 아들에게 주사를 놓았다 했습니다. 장래가 숙연해졌습니다. 놀라운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인류에게서 천연두를 몰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거룩한 손해를 자초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보람과 기쁨과 나아가 하늘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이민 왔으니 코리안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한 아메리칸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정체성 혼란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인의 아름다운 전통과 그리고 높은 가치관을 잘 간직한 채 당당하게 미국인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유익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 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철저히 세상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전적인 천국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불의하고 용납하기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희생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 다움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의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는 옳은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희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견디기 힘든 어려운 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1장